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되어가라. 작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픔이 늘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장신령의 힘으로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저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잃어왔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저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잃어가네. 아멘. 우리 마귀들과 싸우시라. 먹이들과 싸울지라 저녁밤수령되어 건강하게 싸울지라 저리 아파졌구나. 슬퍼 날고 멸망의 날 내가 선문 앞에 걷다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어밤수령되어 도망치는 우리들은 만나기 아니라 무섭고 더러운 길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적하시며 모두 예수 그리스도 되신 발을 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보혈의 피를 붙잡고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도 아니고 혈기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서울도선 헬기함이요 우리들의 서울도선 육체함이요 머리 검사 먹서 세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엄마로 힘써 나가세 엄마로 힘써 싸우세 악한 먹이는 자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는 자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의 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영광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먹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십자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진하시고 아멘. 엔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싸우고 의령을 유황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령을 유황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령을 유황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날 저녁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었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흠납되어지고 주님께 정말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부활 소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없다면 참 이 땅에 사는 삶이 참으로 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한 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의의 멸류관 씌워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순한 싸움에서 나아가는 우리 기도원 식구들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것은 기도원입니다. 영적인 사업에 아버지 참으로 앞장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심령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보응되는 삶과 아버지 참으로 그들의 아버지 참으로 가정과 또 자녀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신 이상명 목사님 능력의 담중에 붙잡아 주셔서 생명수의 말씀을 우리로 아버지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믿음으로 선포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10장 전능화 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의 믿음 되기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비전 다 이루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 만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주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이런 성령으로 육하사 본전을 마련해 주시고 본전 불나되게 분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는 살만의 존재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왕사 등하신 하나님 스승님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성한 존재를 실천하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평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수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322페이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아니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사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람이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수 없을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와서 누려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와서 누려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상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토요일 저녁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기쁨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고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로 내일로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걷게 하여 주시옵고 곳곳에 펼쳐져 있는 어둠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을 잘 대적하며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정말 어떤 전쟁 가운데서 피어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여호수아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이 말씀들은 주로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이든 요단강을 건너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그 7 족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새롭게 지도자가 된 영적 지도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내용을 가장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선택하라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선택하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여호수아서 그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섬겨랍니다. 섬겨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제가 삼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와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의 어떤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에 속하였든 어찌하였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을 하라고요? 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이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그 주제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서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누린 기쁨과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 나누며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이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잘 아는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하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군사력이 어떻게 되든 그 군사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각종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뭐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무기들이 막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떠한 정의든 어떠한 것도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를 담을 것이 없잖아요. 허황된 그 파멸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무엇이 가장 성행합니까?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전쟁은 너무나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에 오늘 8절인가요? 그 말씀 가운데서 잘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현재 이곳 기도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앉아 계시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 모든 분들이 과연 가지고 계시는 진정으로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가야 될 그러한 무기는 또 어떠한 것이며,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 또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그 시간을 지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모세는 그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우리는 9절의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물러나고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에 나가는,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족속 7개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훈련하고 창도 좀 더 날카롭게 갈고 칼도 더 날카롭게 갈고 빼쪽하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와, 요단강이 갈라져. 그 요단강이 갈릴리를 지나서 나와 마지막 사해에 이르기까지 그 강이 어떻게 갈라져? 우리는 그게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려와서 그것이 하나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서 바로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하되 그러잖아요. 또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지금 이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싸그리 진멸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였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 담겨져 있던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뒷절에서 나오게 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그 7 족속을 쭉 나열합니다. 쭉 나열한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앞에서 뭐라고요?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요단강은 이제 무엇일까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요단강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것이 서로 땅을 나누어 가질 때 좌로도 우로도 어느 쪽이든 내가 선택하라 했을 때 그 조카는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바로 요단강이 있는 그곳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나오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7번 들어가라. 7번 들어가면 그 병이 나아질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나아만 장군. 거기에서 요단강도 또 나와요. 또 요단강이 어디에 나옵니까? 또 요단강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 거기에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나오심으로써 무엇을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애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앞으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인가 이 성경 가운데 가져다주는 영적 의미는 너무나 큰 것이에요. 이 요단강은. 그래서 변화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새로운 땅, 새로운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이 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 장소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뭐냐면은 이 일곱 가난, 근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일곱 개의 그 부족들과 이렇게 서로 마주쳐가지고 막 전쟁하는 내용은 사실은 안 나와요. 그냥 나중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부터 이렇게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뭐냐면 이 11절에도 또 말씀을 보시면 온 땅에 나오죠. 보라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러한 언약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어디를 건너가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기억나십니까? 또 하나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그 두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온 땅의 주인 주의 언약궤가, 우리가 언약궤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죠? 언약궤가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십계명이 있는 그 돌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 만나를 통해서 무엇이 연장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이기도 하지만 생명.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와 하나님의 근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언약궤를 왜 덮었을까요? 왜 덮고서 그것을 바로 가장 맨 앞자리에 서서 제사장들이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메고 가야 됩니다. 메고 가야 되는 그 언약궤가 왜 백성들 앞서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는가? 그것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시고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12명을 택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건 사장에 나오잖아요. 사장에 나오게 되면은 그 돌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명하십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13절에 보시면 온 땅의 주, 항상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인 되시고 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언약궤를 메고서 제사장들이 앞쪽에 서서 먼저 그 백성들은 뒤따라가고 그러한 상황이나 그러한 모습이 왜 나오게 됐냐면 그것은 어떻게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까? 그 요단강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금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 15절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는 것도 아니요, 그 언약궤를 메고 건넌다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물에 빠져 죽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그대로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을 한 발을 어떻게 했어요? 네, 디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요단 강물에 그 발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동반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은 우리의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냐? 믿음을 동반한 우리의 행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여 나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순종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무거운 언약궤를 탁 메고서 그렇게 요단강 그쪽을 향해 딱 나가면 까딱하면 물에 빠져 죽잖아요. 까딱하면 물에 빠져 죽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나아갔을 때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그 내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의 삶은 일상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 뒤를 백성들도 뭘 믿고 따라갑니까? 그 백성들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 마지막 17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땅,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모두가 다 그곳에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정말 여러분이 건너기 힘든 요단강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 죽음. 그 요단강을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써 가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여기서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곳, 그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뭘 했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그러면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서 그리고요 어디로 지나갑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언약궤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그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그 언약궤, 바로 그 언약궤를 다 스스로가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시대에, 그 신약 시대에 결국은 언약궤의 그 완성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옮기려 하고 가는 곳마다 옮기고 처음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가 또 장소를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이고 밤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백성들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심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뭐로 보여주셨습니까? 언약궤를 통 속에 감추어진 모든 이스라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홀로 그렇게 그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호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에 함께 하심과 성령에 주시는 권면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셨잖아요. 그 우리의 보증 되셨잖아요. 그 보증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손아귀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두 손을 탈탈 틀어버리고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권명과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백성 앞으로 쭉 지나가게 되니까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단은 그 당시에 요단은 어떤 곳이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홍수가 일어날 정도로 범람한단 말이에요. 범람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곳을 건너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건너갈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바로 그 말씀이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언덕에 차고 넘치는데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딱 이르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어디에 잠겼어요? 물가에 잠겼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새겨질 때 그때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행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여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적을 내 눈앞에서 내 삶을 통하여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다음 1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의 벽처럼 쌓여버리는 거예요. 한 곳에 벽처럼 쌓여버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 즉 사해로 그 흘러가는 그 물은 온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 물이 끊어졌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갔던 그곳에서 똑같은 장소잖아요. 똑같은 장소인데 그곳에 바로 죽음이 있을 자리잖아요. 그 죽음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엇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생명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빚어가시는데 그것을 우리 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눈앞에 바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걷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붙어야 되겠죠. 생명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17절에서 말하잖아요. 마른 땅을 다 밟게 되었다고. 그 마른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땅이 되게 하셨지. 그래서 완전히 끊어졌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백성들은요, 그 인간이라는 것,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저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때 그들이 보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출애굽하여 광야의 그 시간을 돌 때 우리 그냥 내버려두지 그랬냐 그랬잖아요. 와, 여기 광야의 땅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 무덤으로 만들려 그랬냐, 장사 지내려 그랬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였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갔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언제 응답하여 주시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모든 것들에 준행되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이 되는 그 일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다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준비된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의 벽처럼 들어서게 되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왜 그들은 또 가다가 굳게 섰겠습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각자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각자의 사명을 지키고 그렇게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얼른 지나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들은 그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굳게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을 때는, 서 있었을 때는 누가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고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모든 뜻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그 하늘에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께서는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특히 우리 안나성산의 기도, 이 안나성산의 이 기도원 믿음으로 기도로 이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며 이 모든 곳을, 많은 지역들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영혼들 이곳으로 드나들며 그 은혜의 강물 위에 모두가 철철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 위에서 각자의 삶의 기쁨과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 버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이렇게 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기적들이, 여러분께서는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 탁 쳐다보시지만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이곳에 살아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적을 맛보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잖아요. 한두 번 맛본 게 아니잖아요. 어느 이렇게 TV에서 그러잖아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딱 그러잖아요. 기적의 맛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맛임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맛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나와는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누려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그리고 기적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요? 마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누구나 다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것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최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네, 말씀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쭤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우리는 이 문구를 내 삶의 가장 명확한 문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목표에 맞추어가고 빗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빗나가지 아니하고 그 목표에 100% 명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그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건 뭔 말이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든 조그만 죄이든, 그리고 무엇이냐면 회개와 정결함이 당신의 습관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습관에 의해서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악의적 습관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옛사람이 나를 통치하여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정결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삶이 머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먼저 그 발을 내딛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마 잘 아시잖아요. 그 도마처럼 보고서 확인해 보고서, 물론 뭐 손을 집어넣었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런 의심조차도 물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함 가운데서 분명하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땠냐면 그 제사장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도전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잘 수행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은 어떻고 저 나는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크다, 너희 믿음이 작다가 아니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 그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는 비교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다, 보이는 자리다,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자리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 섬기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뭐라고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라고요?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잠깐의 아무리 누려봐야 몇 년 누립니까? 아무리 지금 세상 많이 살았다 해봐야 200살까지 산 사람 지금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 그냥 영원히 살면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목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영원히 사는데 우리의 그 목적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 좀 길었나요? 사랑하는 갚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에 가지는 그 영적 부담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생명에서 흘러나가는 그 섬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 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